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 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2일 후에 만일 열매가 좋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세월은 또 이렇게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2025년을 한번 잠깐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던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작아집니다. 과연 나는 올 한 해 뭘 이루었지? 내가 과연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올 한 해 얼마나 더 자랐을까 돌아보면 작아집니다. 보름밖에 남지 않은 2025년을 보내며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그냥 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인물은 길게 흰 수염을 늘어뜨리고 사신처럼 낫과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 그 노인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건 뭐냐면 크로노스는 그 시계와 달력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양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에서 크로놀로지, 연대기, 시대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반면에 화면에 보시는 오른편의 카이로스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앞머리는 깁니다. 근데 뒤통수는 민머리입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입니다. 그리스 시키온에 세워졌던 그의 조각상에는 한 대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카이로스에게 왜 머리카락이 얼굴 앞으로 늘어졌나요? 카이로스가 대답합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내 이마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뒤통수가 벗겨졌나요? 답합니다. 나를 지나친 뒤에는 그 누구도 나를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카이로스는 한국말이 참 풍성해요. 한국어가 영어랑은 다르게 한국어에는 시간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때. 우리는 보통 이거를 똑같이 사용할 때도 있지만은요 뉘앙스가 다르게 사용해요. 때. 카이로스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때입니다. 카이로스는 앞에서 맞이할 때에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순간이다. 이런 것이겠죠. 어떤 분들은 이 카이로스를 젊음의 때다, 기력이 왕성할 때다 이렇게도 보지만요, 때예요. 때. 잡으려 해도 결코 잡히지 않는 그 뒷머리, 민머리의 세월. 잡고 싶어요.
내가 그때 그 말 할 걸, 내가 그때 그거 할 걸,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 걸.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하지만 민머리이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아요. 머리카락 한 올도 없으니까. 마치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수많았던 기회들은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나 스스로는 변화가 되지 않는 걸까요? 올 한 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볼 때 참 주님 앞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애도 써봤지만 참 너무 변화가 더디다. 내 마음의 변화가 더디다. 못난 마음 품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못난 마음에 들까? 성령과 성경의 말씀의 그 생각 속에, 세계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나의 세계관과 나의 생각 속에 자꾸 들어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응답받은 것도 있겠지만 간절한 기도에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부모를 향해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이방 땅 캐나다에서의 신분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초조해지고 실망합니다. 돌아보면은 40대가 제가 50 넘은 건 아시죠? 왜 웃으시나? 남들 보면은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들 40대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굉장히 40대 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인생의 큰 전환기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냥 마치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로. 겁이 나요. 50대는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찬송가처럼 세월 허송 않고서 지내야 하는데 세월 허송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초조해집니다. 제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 인생을 향한. 근데 내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했던가? 40대보다 50대 내가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은 그럼요! 라고 확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전혀 다른 이야기.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 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에서, 뒷배경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시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다가 아니야. 나의 때가 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중국 북쪽에서 주로 서식하는 그 모소 대나무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4년이에요. 4년. 씨앗을 심고 4년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자라질 않아요. 30cm 정도가 4년 동안 맥시멈. 안 된다, 죽었다, 가능성 없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냥 포기하자. 노력해도 안 돼, 기다려도 안 돼.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5년째라는 때가 오면 모소 대나무는 하루에 1m씩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마치 하나님, 저 열심히 준비했어요. 주님께 닿으려고 땅 밑에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 하루에 1m씩 쭉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시간과 때가 다릅니다. 인생과 교회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말씀, 보통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에서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이 힘을 모아서 합력해서 나의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해석하는데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이면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밑에서도 모든 시간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보통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면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가 보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면 예배 시간에 잠을 잘까라고 농담하는데요. 그 본뜻이 이거래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뜻은 하나님은 내가 잠든 동안에도 일하십니다라는 뜻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쿨쿨쿨 자는 그 시간에도 당신의 때에 일하고 계신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심판의 도끼를 화가 나서 그냥 휘두르려고 즉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애통의 언어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언어예요. 어제 런던 한인합창단 가서 처음에 그 노래를 딱 듣는데 제가 앞부분에 눈물이 왈칵 났어요.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 그냥 딱 뒤에서 듣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그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거든요. 제 젊은 청년 시절부터 늘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란 인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가여이 여기 않으시면 내가 뭐라도 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그냥 제 평생의 기도예요. 자꾸 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하는 말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죽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 말 밑에는 자녀를 향한 애통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 말 밑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애간장, 막 내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너 그래서 안 돼.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나는 너를 일으키고 싶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에 눈치가 빠르세요. 즉각 나서서 그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께 간청해요. 무슨 간청이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두릅하고 거름도 줘서 안 되면 그 나무에 제 피를 뿌리겠습니다. 제 찢겨진 살을 거름으로 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벌레 먼저 못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당신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교회를, 이 교회 땅을 파고 냄새나는 거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 다듬어 뿌려주겠다고. 열매 맺게 해주겠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카이로스의 때에 그렇게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을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쓰냐 하면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으로, 오랜 아픔으로 번역합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것과 오래 아파하는 것은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게 원뜻이에요. 오래 아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는 캐캐묵은 감정이 아니에요. 연민, 후회, 애착, 집착도 아닙니다. 오래 아파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지금 누군가 무화과 나무가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걸 바라보는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오래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나의 시간을 만나서 입맞추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상처받고 마음에는 흉터밖에 남지 않아 이 마음이 다 죄밖에 안 남은 것 같은 내 마음속의 영혼의 죄가 화관과 손잡고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슬픔이 키락과 발맞춰서 춤추기를 오래 아파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무덤과도 같은 내 영혼에 주님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생겨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흐르는 시간 아래쪽에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꾸려나가려 하시면 백전백패 넘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 인생은 부지기수예요. 그리스도인이 면역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인생은. 근데 넘어져요. 기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분이 안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으로 하는 겁니다. 결혼을 감정으로 하셨으면 다 깨졌을 거예요. 결혼 서약하실 때 주례하시는 분이 여러분 앞에 세워두고 상대를 향한 감정과 느낌과 기분이 있을 때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랑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언약식을 맺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에 나를 묶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셨어요. 당신의 피로 자신의 이름을 쓰셨어요. 네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네가 죄를 범하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탕아처럼 살아도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찾아갈 거야. 나는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나는 너를 위해 다시 살 거야.
그렇게 우리 인생과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자신의 보혈로 사인을 하셨어요. 그게 언약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구약, 신약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망이 아닌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으며,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랍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팩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5년은 부침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드러내놓고 서로 얘기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부침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목회자로서는 많이 아팠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안에, 제 안에 무화과 나무 가지들이 부러지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냄새나는 걸음을 뒤집어 쓰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걸음을 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교회 가운데 또한 겪은 아픔은 예수님께서 오직 당신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을, 그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 기경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걸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걸음의 시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땅 아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어제를 거울로 삼아 오늘을 잘 세워 열매 맺는 내일의 때를 준비하고 일하게끔 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우리 앞에 자기 앞머리를 지금 내밀고 있어요. 머리카락을 잡으라고. 그걸 놓치면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오늘 기도하셨지만 이전에 생존을 위한 시대에서 사명을 위한 새 시대의 길닦기가 되라고 그 걸음을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공동체에는 그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말씀과 성령 중심의 영적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토양을 마련해 주십니다.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깜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회가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낸 거는 아마 2022년에서 2023년, 본격적으로 드린 말씀은 2024년. 그러다가 많은 토의 끝에 내년부터는 목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릇을 빚어내려고 합니다. 주방사역팀을 신설해서 주방사역과 소그룹 각자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서로의 밥그릇과 더불어 서로의 마음그릇을 더욱더 풍성히 채워지기 위해서 한번 힘써본 한 해로 삼고 싶습니다. 좋은 땅에 나무 한 그루만 홀로 서 있다면 거센 비바람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께서 두릅하고 거름을 뿌려주심으로 친밀하게 연결된 숲이 되어야 합니다. 땅 아래에서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혀 붙잡아 줄 때 폭풍에도 뽑히지 않습니다. 포도원지기 예수께서 교회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회의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정관을 통과했습니다. 정관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는 홀로 독방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소속감 안에서, 메이스밀몰에 가면 수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시면 거기에 마네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포즈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즈 예쁘게. 우린 다 그렇게 꾸미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 속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얼마나 망가지고, 내 안에 얼마나 흉터가 많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겉으로 흘리지 않는, 속으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그 영혼의 외로움, 고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이 있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을. 그리고 그냥 감정, 기분, 친교를 나누는 그룹이 아니라, 그대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것, 당신과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 그 중심의 테이블, 성찬 테이블이 있지만 이 성찬, 말씀과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찢겨진 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의 테이블 주위에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는 성숙이 있을 때 비로소 자랍니다. 성찬식이 있는데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교회에 친구 있으십니까? 진정한 친구가? 제 스스로에게 지난 몇 달 동안 물어봤어요. 나는 런던 한인교회 친구가 있나? 죄송한 얘기인데 없는 것 같아요.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친구로 대하진 않으시잖아요. 정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찢겨지고 상하고 내 안에 있는 흉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벗이 있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인은 있는데 영적 동반자는 있으십니까? 이 사람한테는 나의 깨어진 것 그대로 다 보여도 괜찮아. 그런 그대가 그대들에겐 있으십니까? 저는 한 명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나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 아내 쪽 가족들은 다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결혼식도 목요일에 했어요. 주일 예배 드리셔야 한다고 토요일에 결혼식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했어요. 하필이면 이명박 정부가 그날 서울의 모든 대중교통을 공짜로 했네. 그래가지고 제 결혼식에는 모든 분들이 공짜 대중교통 이용하고 오셨습니다. 아무튼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손서방 대형교회 뭐 몇천 명 막 이렇게 막 이러는데 내 친구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남는 게 누군지 알아? 내 안에 한 사람이야. 그때 이해 못했어요. 그럼 그런가 봐요. 불쌍해. 너무 불쌍해요. 근데 anyway, 근데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저 집사님 친구가 있나 우리 교회에? 저 강론인 권사님 있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마스크만 쓰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목장은 완벽한 구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많이 해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두루 파서 기경한 곳에 거름이 부어지기를 바라는 곳입니다. 좋은 향기가 아니라 냄새나는 삶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풀어놓는 곳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픈 걸음을 흡수해서 생명으로 가꾸는 영적인 모판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기가 비슷한 분들이 같은 목장의 울타리 안에 소속되어서 그 인생의 시기에서만 갖게 되는 아픔과 공통분 혹은 기쁨도요, 서로 솔직하게 나누며 위로하는 곳이 되기를, 서로의 껍데기를 벗고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며
우리 목장 덕분에 내가 숨을 쉰다라고 고백하는 행복이 있는 곳, 여기 오기 참 잘했다 라는 감동이 있는 친밀한 영적 가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봄이 되기 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다림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마음을 많이 때리는 시를 한 편 제가 한 주 동안 먼저 묵상을 했어요. 아실 만한 시일 수도 있어요.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 대림절에 너무 맞는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길어서 짧게만 부분만 소개합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그 시간에 내 삶이 동토처럼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교회의 시간에도 마치 우리 앞에 스탑 표지판이 놓여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에도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걸어가고 있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언 땅 아래에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봄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봄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다시 받고 주변을 파고 거름을 뿌리고 계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르는 시간에 떠밀려 낙심치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서 외치는 포도원 지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저는 이 나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제 피를 길가에 흩뿌려진 장미꽃처럼 뿌리겠습니다. 제 살을 거름으로 주겠습니다. 제 눈물을 이 나무 아래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살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가장 더러운 걸음마저, 내 가슴에 남은 흉터마저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그분은 성실히 일하셔서 당신의 의지와 결심과 선택을 무화과 나무인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과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달력의 마지막 장 앞에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여 초조해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나의 모습에 작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땅을 파시며 거칠고 냄새나는 걸음을 손수 만지시는 포도원지기 예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를 아프게 했던 상처와 눈물, 그 냄새나는 삶의 걸음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믿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 영혼의 뿌리가 더 깊이 주님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는 고백처럼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숲이 되어주는 사명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